(6월 19일) 월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도 받았고 나라의 질서를 확립했을 뿐 아니라 외적들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계기가 생기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과 은폐, 살인죄를 범한 일이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란 봄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신하들을 모욕한 암몬의 군대를 출전시켰고 이스라엘은 암몬의 수도 람바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암몬은 그리 강한 상대가 아니었는지 다윗은 직접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전쟁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건너편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여인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고서도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 간음을 저지릅니다. 싸움터에 나가지 않은 다윗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해 부하를 배신하고 간음을 저질렀고 밧세바의 임신으로 인해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에서는 자기가 지금껏 누려온
형통함의 비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아가 원래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했던 헷 사람이었음을 밝힘으로써 다윗이 헷 족속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즉 진멸당에 마땅한 죄를 짓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뱀이 여자를 속인 이후로 인간의 범죄는 대부분 속임수에서 시작되는데 가인 역시 간계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속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선 군대와 싸움의 상황을 묻는 척하며 그를 전령으로 불렀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아 이 계략은 실패했습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했으나 실패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기 죄를 은폐할 수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진실한 회개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의도적으로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합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8절부터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치 다윗이 제시한 내려감, 곧 타락의 길을 우리아가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아는 언약궤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야영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고 불편하게 여겼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부하들을 잊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우리아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하지만 그는 역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집요하게 추궁하십니다. 인간의 얄팍한 꾀로 죄를 은폐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윗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 보일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쪼록 성남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의 적들과 싸워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위험성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남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비전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